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해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근 할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4절입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홀,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랴, 삭굴, 세레랴, 스바냐, 호디냐, 바니, 브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 모압, 엘람, 삿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야,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르헤스, 비라, 소백, 르훔,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하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곧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시대에 가장 누군가에게 하기 어려운 말이 무엇일까요? 이런 말이 아닐까요? 당신이 틀렸습니다. 내지는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교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건 이 개념은요. 잘못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참 그것을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라는 그 말 자체가 당신이 틀렸습니다.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한다는 게 참 많은 거부감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분명한 건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회개입니다. 거룩한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회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가르칩니다. 당신들의 삶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회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또한 명백하고 분명한 거죠.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후회일까요? 아니면 반성일까요? 회개는 후회도 아니고 반성도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 처음으로 우리가 돌이킬 때 한 번 하고 마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요. 한 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면 이제 이후로 다시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요구되어지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마치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동안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야 되는 자세와 습관이 있다면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여러분 함께 사죄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한 주간 돌아보면서 함께 우리가 그런 우리의 모든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한 주로 끝나지 않고 또 한 주가 지나면 그 다음 주일에 또 우리가 함께 그렇게 회개합니다. 그건 이 성경에서 나와 말씀하시기를 회개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습관적인 자세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 생활의 필수적인,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영적 훈련이 있다면 그게 회개다.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 바로 회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럼 회개는 어떻게 시작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건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회개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냥 잘못했으니까 회개하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진정한 회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을 보세요. 그들이 깨닫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그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들에게 울음이 터졌죠.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자 그들이 울기 시작했다고요. 그걸 멈추게 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회개는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사는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회개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본성상 뒤틀려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아니면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이요,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하고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근본적으로 뒤틀려 있기 때문에. 세상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전혀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죠. 더구나 우리 안에는 그 세상에 동화되어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리가 없거든요.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나를 맡겨두면 무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렇게 세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습관들이 우리 몸에 이미 배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죠. 회개는 그걸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당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회개는 시작되는 거다. 솔직한 고백에서부터 여러분 그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일은요,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틀렸구나라는 걸 깨닫는 건 시작이라고요. 그걸 후회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건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전에 했던 모든 행실들을 다 버리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참된 회개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계시는 참된 회개는 아, 내가 이게 틀렸구나를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행실을 다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이게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뉘우치고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결단과 삶이 포함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결단과 이 회개는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에 다시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만 한눈을 팔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경계를 늦추게 되면 어느새 이전에 나를 붙잡고 있었던, 이전에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좌지우지하는 걸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다시금 내 삶을 돌아보고 스스로의 마음과 습관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는 것.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 것. 그렇다면 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회개야말로 불순종으로 가득한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입으로 말해봐야 여러분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회개에 있는 겁니다. 그 회개를 통해 우리가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회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10장의 하반부에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쭉 읽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다가 여러분 28절부터 39절까지 그 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하나의 그런 이야기가 바로 회개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전에 있던 모든 일들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과 성일의 매매를 금지하겠습니다. 안식년을 준수하고 성전의 제사 제도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바치겠습니다. 첫 소산과 초태생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인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 그리고 그 결단에 따른 행위,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자기들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온 거죠. 자기를 멋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회개의 능력이라고요. 우리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셔야 돼요. 그것으로 내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내 신앙은 어떠한지.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한 가지 오늘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묻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에는 회개가 있는가?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이 아침에 가져가셔야 될 말씀입니다. 내게는 정말 회개의 삶이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씨름하고 결단하셔야죠. 하나님, 내가 더욱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내 삶의 회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가라. 이게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전의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건 여러분 그것으로 나아가란 얘기죠. 그냥 거기서 머물지 말고 새롭게 된 너의 그 모든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회개이고 그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 안엔 죄로 가득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당신이 틀렸다, 잘못했다. 나는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깨닫고 돌이키고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회개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다시 하나님 우리가 확인하고 깨닫고 그리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며 하나님, 이 모든 것에 너무나 무디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정말 이 회개가 필요한가?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질문합니다. 때때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더 이상 회개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회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회개가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과 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참된 회개로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이 회개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회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이곳에서 회개가 일어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도 한 걸음도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늘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위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셔서 그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늘 그 가정들이 잘 지켜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이 언제나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놀랍게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더 나아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일은 더 나아지게 하시고 속히 하나님 그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과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온 세상은 힘이 지배합니다. 힘 있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고 힘 있는 자가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그 뒤에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구하오니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그 권력과 힘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힘으로 하나님 인류를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힘을 부려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억압하고 짓누르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인류를 위해 봉사할 줄 아는 그런 권력자들로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로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온 땅에 평화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 모든 탐욕과 욕심을 다 내려놓아 전쟁이 그쳐지게 하시고 모든 억압과 핍박이 멈춰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힘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한계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를 모든 유혹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